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의 삶은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프티즘을 받으신 후에 뭐가 됐습니까? 이 세상 신인 마귀 곧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아니, 누가복음 4장을 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죠. 제일 먼저 40일 동안을 쫄쫄 굶으시고 나서, 우리는 3일 동안만 굶으면 담 넘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이상 굶어 보셨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먹는 생각밖에 안 납니다.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3일 굶으면 먹을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후각이 막 발달되기 시작해서 어느 먼 집에서 무슨 것만 딱 해도 전 뭐고 금방 합니다. 자, 그런데 40일을 굶으시고 나서 3절에 마귀가 그분께 말하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진대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사탄이 유혹한 시험한 첫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거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충분히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자기의 욕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거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먹고 안 먹고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은 우리가 먹어야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우리를 굶어서 목말라서 추위 위에 떨어서 머리를 피할 곳이 없도록 그렇게 놔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소욕을 채우는데 그분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 맞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의는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Grace to You라고 하는 그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존 맥카서의 교회에 미니스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회원인데 가끔씩 그 무료로 배부하는 테이프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뭐 무료로 주니까 제가 거의 항상 무료로 잘 받아보죠. 뭐 아무리 무료로 줘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도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니까요. 근데 그걸 보는데 바로 직전에 그 저한테 배달된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강론이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강의였는데, 그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정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해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지면서 교회를 열심히 댕기지만 그들 가운데 믿음의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정의가 뭐냐고 그가 말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운명,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적극 사고방식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긍정의 힘입니다. 믿음이 뭐냐?
내가 마음 먹고 내가 뜻을 세운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그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보면 이 무능력하고 오직 숭고하다고 하는 자신의 뜻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잘 돌보지 않는 피눈물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들은 깊은 회의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협박하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달려들어서 만들라고 할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간극이 좁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과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믿음과 믿음의 정의와 그들의 요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을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21절 이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시되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네가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속여 뺏지도 않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물으셨지만 10번째 명령인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 지켰다고 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물으십니다. 탐심은 어떠냐? 버릴 수 있냐? 그러네. 그에겐 탐심이 없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4절. 부를 신뢰하는 자들이, 첫 번째는 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실 땐 부를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과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이 서로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십자가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관계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귀에 못이 박혀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것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조차도 제가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스스로 버리기를 그분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진리의 영림의 역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자기에게 말씀을 듣고 하는